자, 아내의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다. 그냥 친구라면 괜찮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 친구가 이성이라는 사실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가졌던 미팅에서 아내는 그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서로에게 이성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괜찮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둘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에 나와서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아내의 남자친구는 내 아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 아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나보다 더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하기까지는 그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같다. 그러나 결혼 뒤 나는 불안해졌다. 아내는 여전히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것 같았다. 같이 저녁을 하기도 하고 전시회나 영화관을 가기도 했다. 한 번은 그런 것들이 몹시 거슬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당신 그 친구 만나는 것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도 했는데? 참나, 지금 질투하는 거야? 걔랑 나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친구랑 저녁 한 끼도 못 먹어?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남녀 사이 친구가 어디서? 당신 그렇게 고루한 사람이었어? 왜 이래? 당신도 잘 알잖아. 그 친구 걔 없었으면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우리 앉아있지도 못해. 복수화되는 아내를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그 자식이 뭔데 사사건건 그놈을 감싸고 도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놈이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 당신 수준이 고작 이거였구나. 알았어. 결국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나는 지금 그 친구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나의 분이 풀릴 것인지 나는 지금 깊이 생각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싫지만 지금 생각으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이제 결혼 전에 알고 있었던 이런 이성 친구, 뭐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죠. 이런 이성 친구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는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싶으세요? 뭘 그렇게 남자가 쪼잔한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남자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 성경은 어떤 반응을 줄 것인가 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정리를 하자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친구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친구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분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는 잘 들어주세요. 부모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가 성경적 가치관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1촌, 2촌 이걸 따지고 뭐 4촌이다 그러는데 자, 형제와 자매, 이 형제들 간에는 몇 촌일까요? 2촌입니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한 줄로 내려오기 때문에 1촌입니다. 그러면 부부는요, 무촌입니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부부에게 부모들도 너무 심하게 간섭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는 부모를 비롯한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부부가 상하기 이전에 부모에 의해서 어떤 부부가 어떤 가정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물며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남사친 여사친이 들어가요?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 부부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끼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가정, 그 부부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나 부모나 돈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아멘. 되게 세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즉 가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 가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가늠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이다? 가늠이다. 여러분,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음식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 할지라도, 퍼펙트한 아내겠죠. 이런 아내라 할지라도 만약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외도한다면, 그와 간음을 행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한 여인이지만 그런 여인을 용납할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내 아내가 조금 다른 게 부족해도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기를 모든 남자들은 원하는 것이고 모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혹은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두 당사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 죽이라는 건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레위기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 간통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둘 다 죽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를 매우 싫어하시며 엄히 죽음으로써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째 육적인 간음이지, 그것은 남녀간에 하는 육적인 간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영적 간음을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다른 말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절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것만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나는 우상숭배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무진장 많이 저는 펼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왜 그런지 답을 쓰고 있습니다. 5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좀 어려운 말씀 같긴 한데 이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신대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계시게 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보증해 주시고 내 길을 틈틈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때려놓은 내게
시기하실 때가 있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시기하시는데,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투. 이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시기보다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게요? 나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 라고 할 때 특별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신명기 6장 1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즉, 여기서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들의 질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일명 10계명장이라고 불러주는데요, 20장 4절 6절을 보면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자, 20장 4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3대, 4대까지 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어디까지 내리시겠다? 후손의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1000대. 1000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내가 그런 가정에, 그런 가문에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 명예, 혹은 내 자녀를, 혹은 내 배우자를, 아니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관심을 갖는다라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리고 징계하시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데, 이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영적 간음의 죄를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친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남보다 못한 서먹서먹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명 절친이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만나기는 하지만 만나면 할 말 없는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도라고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멀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멀어졌단다. 내가 다른 걸로 보고 있단다.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단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명예와 내가 다른 여자를 보고 있고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그 여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옆에 오는 것도 지겨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꽤 있더라. 저는 우리 영혼교회는 이런 가정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애틋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마음에 가까울 때에는 모든 것, 그의 실수까지도 예쁘게 보이지만 마음이 멀어지면 하는 집마다 밉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현재 떠나버리면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그 이전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돈에게로 향해지고 명예로 향해지고 권력으로 향해지면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지금 내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 혹시 끼어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은 없는지를 여러분 살피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혹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더럽게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소망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놓인다라고 오늘 보면 성경은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8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에게 있어야 된단다.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힘들죠. 그럴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서 딱 끌어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죠. 넘어지려 할 때, 인생을 살 때 넘어지려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넘어지려는 내 손을 딱 잡아주면 넘어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2장은 이런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깊은 물에 가야 큰 물고기가 많죠. 얕은 물에는 피레미 새끼밖에 없습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말은 은혜와 축복,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집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여러분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둔 사람은 세상과는 가까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과 은혜는 받아 누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이 축복의 삶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진학이나 취업 등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진짜 축복과도 거리는 멀어집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내면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출세도 따라오고 자녀들도 성공합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다른 성공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크고 은혜와 복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8절 이어지는 다음 하반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번 마음을 주었으면 더 이상 바람 피지 말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외도,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긴밀한 관계,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지 그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걸 향해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왔다 갔다 두 다리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두 마음을 품고 계속 영적 간음을 하면 은혜와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토해서 버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리조리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게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먼저 그들의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창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도 그때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흥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가정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 다라는 기도가 맞죠. 한참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이런 감동이었답니다. 내 종아, 너는 나 대신에 교회의 부흥과 은혜를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나와의 친밀함이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 나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입니다. 나와의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목회의 비결이란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아니 너랑 나랑 좋은 관계 먼저 맺어보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사역보다 그 자신, 이 목사님 자신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목회 승리의 비결이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이분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아서도 안 되고 학업이나 자녀나 내 취미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영적 간음을 더 이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상의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